루가 공간 복음서는 지난 시간으로 다 끝내고 오늘은 공간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어떤 책입니까? 전에는 이 요한복음서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고, 제4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런 역사적인 모습,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이제 사역을 많이 소개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색적인, 신학적인 해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또 전에는 먼저 나온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고 보충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편집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이런 주장들은 다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역사적인 전기에 가깝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서의 기록 그 시기, 편집 시기가 다르고, 또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가 각각 그 기록되고 편집되던 그 삶의 자리, 그게 이제 달랐죠.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시대의 그 어떤 시대적 요구가 달랐다는 거죠. 또 공간복음서 기자들, 요한복음서 기자,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든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수정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거나 편집했다는 주장도 서로 그 사용한 어떤 전승 자료라든가 또 그 편집자, 기자의 어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일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된 공간복음서를 보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공간복음서에 빠진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편집하면서 공간복음서에 그다지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편집할 때 공간복음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복음서를 옆에 놓고 참고를 했다거나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가 거의 전적으로 마가복음에 의존하던 것과는 다르죠. 이미 공간복음서가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 회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한복음 저자는 그 공간복음서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면서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다르잖아요. 공간복음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틴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 갈릴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잖아요. 주로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무대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거의 전적으로 팔레스틴 남부 지방인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복음서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오죠.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상경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공생의 처음부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숙정이 나오잖아요.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또 행하시잖아요. 또 7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무리들로부터 구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11장, 12장 이건 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사역하시는 얘기. 하여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다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이제 가끔씩 언급이 되는데 갈릴리는 기껏해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부수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3년이라는 것도 바로 요한복음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3번 세신 것으로 나오니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세십니다. 공생애 마지막에. 그래서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밖에 안 되고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이제 3년입니다. 유월절을 3번 세시는 걸로 나오니까. 유월절을 실제는 3번 세셨는데 뭐 한 번만 언급할 수는 있는데 유월절을 한 번 세셨는데 3번이라고 적을 리는 이제 만무하니까 그건 거짓이니까. 3번 세셨는데 한 번 세신 걸로 기록을 뭐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한 번만 언급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요한복음이 맞다. 예수님이 실제 공생애를 통해 유월절을 3번 세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인 셈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 분의 공생애를 전하는 복음서가 어떻게 해서 공관복음서는 팔레스틴 북부 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주님이신데 어째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소개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결국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게 전승이 되던 자료에 의존해서 이제 썼기 때문이고 요한복음서 저자는 유대 지방,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승이 되던 자료를 수집을 해서 또 거기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료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활동 무대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주님이 갈릴리에서도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하셨는데
당연히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그 주님의 어떤 행적이 뭐 전승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 예루살렘에서도 어쨌든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유대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주님의 공생의 자료가 회람되고 전승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양쪽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균형 있게 편집을 했더라면 이런 지방색, 이런 노골적인,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지방색이 안 드러났을 텐데, 결국 요한복음서 저자는 유대 지방에서 자료를 아마 수집을 한 것 같고,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복음서를 재구성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지방색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은 서울 경기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복음은 서울 경기지방. 공간복음서는요, 저 남쪽 호남 지방. 왜냐하면 갈릴리가 원래 그런 곳이거든. 야성이 강한 변방. 자,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안 나오지? 공부를 그렇게 한 적은 없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말은 없고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해석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결론을 이제 내리고 뭐 넘어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그럼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죠.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은 뭐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라는 말도 써요. 다른 제자. 베드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 혹은 또 사랑하시는 제자. 뭐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20절 이하, 21장 7절, 20장 뭐 24절 이런 데 다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하시는 제자. 음, 2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먼저 나가시지 말고 21장 20절 이하 21장 20절 이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이유가 이제 여기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데 하반절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네? 다른 제자들? 예수님하고 아니 잠깐.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우리는 그러던가 나는 여기 이걸 나는으로 한번 바꾸면 나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그럼 나는 누구야? 예수님. 아니지. 예수님이 아니지. 나는 누구야? 나는 베드로 함께한 네? 함께한 한 사람요? 예. 그런데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이면 여기서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 공간복음의 저자들 했기 때문에 나는 함께 네. 함께 행동했던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러워 하시지 말고 여기 앞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거는 확실하죠. 이거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건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증언하고 이거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걸로 이제 끝나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주어잖아. 우리는 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지. 우리는이 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 사랑하는 제자가 증언하고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이고 지금 여기 진술로 봐서 이 저자는 결국은 우리는 내가 이게 지금 이제 기록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록했다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맞아. 제자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증언하고 단편적인 자료를 기록했을 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은 우리들이야. 우리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의 증언과 사랑하는 제자가 제공한 단편적인 기록들, 문서들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록한 거야. 우리가 편집한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편집자예요. 맞잖아요.
아니면 여기 우리는 누구야? 보세요. 그의 증언이잖아. 사랑하시는 제자의 증언. 그걸 듣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가 기록한 문서들을 우리가 집성을 해서 우리가 편집을 했다는 거죠. 독자도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독자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저기 저서에 저 책에 독자가 무슨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듣고 혹은 보고 독후감을 쓴 사람이 아니고 이 지금 책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 저작 안에. 미리 이제 읽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참된 줄 알아. 아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부분이 이제 확실히 해야 이제 그럼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을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 문장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의 증언, 그 증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증언과 그 사람의 기록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복음의 편집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제자는 증언한 사람이고 구두로, 문자로, 글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 요한복음의 저작권이 어디? 우리.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누구냐? 네. 우리는 우리지. 그러니까 이게 나가 아니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다. 예? 요한의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입고 있던 교회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 그걸 이제 학자들은 요한 공동체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1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편집한 이 집단이 있어서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인 줄로 확신하고 그가 증언하고 그가 문자로 남긴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복음서를 편집했노라. 그렇다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제 누군가? 일단 우리는 이제 요한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재밌는 게 요한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는 항상 혼자 나오지는 않아. 누구랑 나와요? 항상 보면 베드로와 같이 나오고 베드로와 비교가 돼요. 음, 13장 한번 보죠.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하. 13장 23절 이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수제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야.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예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직접 주님을 면담하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한번 여쭤봐라. (20장 2절도) 한번 보죠. (20장 2절) 여기도 베드로와 같이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아니 항상 그렇게 나와요. 21장 7절.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 20절 아까 우리 본 대목인데 한번 보시죠.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이름 대신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만 썼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결국 이 요한복음의 저자들은 그 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라는 사실을 그 의식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익명으로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그 호칭을 한 건데, 명명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항상 베드로와 같이 등장을 하고 때로는 베드로보다 더 주님의 총애를 입고 더 주님 가까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이 존재, 이 제자.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그 위상이라는 게 독보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쨌든 천국 열쇠까지 맡기는데 사실은 그 얘기도 요한복음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의 위상이 더 높아요. 더 주님 가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거죠. 12제자 가운데서 요한은 공간복음서를 보면 트리오, 주님의 각별한 총애를 입었던 트리오인 건 사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주님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두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서열은 베드로에게 현저하게 밀리죠. 베드로와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서 요한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서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와 대등하거나 베드로보다 더 앞선다. 그러니까 과연 요한이겠는가?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무식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 다 이렇게 표현을 싸잡아서 표현한 말인데 어쨌든 그 학문이 없는 사람이야. 그 배움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랬던 제자가 어떻게 요한복음과 같은 이런 사색적인, 이런 철학적인,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면 당연히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우선 뭐 자기가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그게 유리할 거고, 뭐 갈릴리 지방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그 뭐 현장감 있게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유리했을 텐데 자기에게는 낯선 유대 지방 혹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을까? 전적으로. 그 부분도 의문스럽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면 그 출신은 못 속이는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지만